오늘 교독한 말씀 가지고 버림받은 인생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라합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 기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에게는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교도 신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아모리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도덕하고 사악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이방 여인입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또 다른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라는 꼬리표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많은 꼬리표를 달고 자기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합처럼 수많은 꼬리표를 달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여자는 꼬리표도 달고 살았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동거 중입니다. 왜 우물가의 여인이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을까요? 정말 그녀가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부도덕한 여인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은 경제권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상속권도 없습니다. 여자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고 이혼은 더욱더 힘듭니다. 오직 남편에게만 이혼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남편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이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기생 라합과 우물가의 여인이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에는 물론 자신들의 잘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의 사회의 피해자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사회의 악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더 부도덕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생 라합이 더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그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기생 라합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녀에게 주신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여리고 성벽에 붙어있는 라합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후였습니다. 병사들이 정탐꾼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정탐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귀가했고, 여호수아는 얻은 정보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에 숨은 공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런 행동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 반역행위입니다. 만일 발각되면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반역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그리고 기생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녀를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일에 쓰셨다면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하나같이 인생의 꼬리표를 달고 살았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분노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내던졌습니다. 기도는 의심이 많았죠. 삼손은 정욕자였죠. 다윗은 살인자였죠. 요나는 도망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과부였어요. 미리암은 가십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 중에 중도 하차한 실패자였어요. 12 제자들 예수님 다 배신했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될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삶에 붙어있는 꼬리표가 뭡니까? 혹시 실패자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혹시 위선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절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도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고,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라합은 정탐꾼의 말대로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살아났습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살아났고, 이 붉은 줄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역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믿고 내린 붉은 줄 때문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 때문에 그녀의 인생의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 역전을 경험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라합이 훗날에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었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고, 그리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떻게 기생 라합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고 메시아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인생 역전에 의아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지를 의아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늦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등등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든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인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생 역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녀를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하신 일을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기서 들었다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라합이 기생 천한 신분을 가졌지만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자 이방 여인은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과 위와 아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더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국제기도원협회가 들려주었습니다. 콜롬비아 한 광산촌에 사는 한 소녀가 친구로부터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고 재미있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녀의 아버지가 성경은 거짓이니 읽지 말라고 했어요. 소녀는 아버지 몰래 성경을 읽다가 그만 아버지께 발각되어서 성경을 빼앗겼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광부였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그 주머니에 딸의 성경책이 있는 줄을 모르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소녀의 아버지와 31명의 광부들이 광산이 무너져서 5일 동안 갇히게 되었어요. 저들이 구조되었을 때는 소녀의 아버지와 35명의 광부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아버지가 손에 성경을 쥐고 있었습니다. 성경 첫 페이지에 거치게 쓴 메모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계속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진리고 옳은 말씀이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그리고 이 성경 맨 뒤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서명이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31명의 광부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원을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도 가을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새일꾼반, 제자반, 사역반, 또 수많은 다양한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성경 필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 한 장을 한번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는다. 믿으십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고 내 가정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소망을 주셨을까요? 그녀가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로 그녀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숨긴 후에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살려준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정탐꾼을 숨기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탐꾼을 숨긴 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긴 후에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녀는 먼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녀는 말뿐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녀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리면 기쁜 일 아닙니까?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부족합니다. 간신히 농사할 정도로 비가 옵니다. 많이 비가 적게 오면 뿌린 씨가 말라서 농사를 망칩니다. 그렇다고 비 걱정 때문에 씨를 안 뿌릴 수가 없어요. 씨를 안 뿌리면 결실할 수 없고 그리고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살기 위해서 가슴을 졸이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뿌린 씨를 먹을 수도 있어요.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결실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려야 해요. 생사의 기로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하고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에요.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뿌린 자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추수예요. 결실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거둘 수도 없어요.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때때로 답답해서 눈물이 나도요,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목회했던 한국 시골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평상시에는 멀쩡했다가도 술만 먹으면 교회 간다는 이유로 권사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 시골에 살았던 권사님은 그냥 참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남편으로부터 맞은 다음 날은 꼭
교회에 왔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을 거두고 성전 바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권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권사님이 네, 살아야죠. 저 살 겁니다. 네, 살아야죠. 저 살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처럼 맞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들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가을 학기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이 권사님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버림받아 절망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